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다가 그만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낳고만 반복되는 재미없는 족보책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냥 건너뜁니다. 그저 낳고만 반복되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알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만큼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족보에 따라서 땅과 기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족보에 따라 땅과 기업이 결정됐습니다. 또 왕직과 제사장직도 족보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 뒤를 이어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처럼 족보에 따라서 땅과 기업도 결정되고 왕직과 제사장직도 결정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족보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장차 올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벗어난 자는 결코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형식적인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곰곰이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칼로 찔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날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이상적인 왕이요 성군이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기억할 만한 선한 왕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후의 모든 왕들의 표상이 됐습니다. 다윗을 따라 행하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 사방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에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안할 때 내가 잘해서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생각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으로 만든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시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요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 차례 하신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약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세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도 있었습니다. 애국과 같은 국가는 이미 강한 왕권이 확립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처럼 강한 나라를 택하셔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강한 국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75세의 시골로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민족들을 놔두시고 힘없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처럼 두 명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입니다. 94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 이삭을 자꾸 때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말처럼 단호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삭도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야곱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야곱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감히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애국과 같이 강한 나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시골 노인을 택하셨습니까? 어찌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어찌 맏아들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선민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스스로 믿게 된 것인데요. 나는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건데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가서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마음에 드는 것을 사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사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물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얼굴이 잘생겨서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일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는데 사랑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권이 신장돼서 딸도 아들과 동일하게 족보에 그름을 올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남녀의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구조사할 때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네 여인의 면면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입니다. 엘이 죽은 후에 계대결혼 풍습에 따라서 시동생이었던 오난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 후에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지만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품에 들어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경우는 참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송도명기 황진이가 있었다면 구약시대 여리고에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묵었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찾아와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두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한때 몸을 팔아 먹고 사는 기생이었지만 이런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보았는데 첫째가 오르바요, 둘째가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큰 슬픔을 겪은 나오미는 더 이상 타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 자기 혼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신앙과 효성을 보시고 그들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결코 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위는 더욱 기구합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를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그의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한 것입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이를 다윗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어찌 자기만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자겠느냐며 왕궁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새우잠을 잤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최일선으로 내보내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이런 과거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네 여인은 한결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족보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가문의 족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우고 자랑스러운 쪽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족보의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차라리 숨기고 지워야 할 부끄러운 이름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저런 부끄러운 가족사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어찌 저런 지저분한 족보를 가진 곳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교회 다녀도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무심코 훑어봐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압축된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신약의 서론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두 팔을 활짝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악의 짐, 정욕의 짐, 미움과 원한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실패와 절망의 짐, 죽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과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